요사이 며칠 남태평양 섬, 미국의 영토이죠. 구암에 사는 분들은 많이 초조하고 불안할 것 같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 미사일 테스트를 여기저기 발사하면서 만약에 그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참 심각한 일이다,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하고 무책임한 일을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 중국까지 동원해서 전 세계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이 에코노믹 생션이라고 하죠. 이런 결의를 했는데 이에 한 수 더 떠서 구암, 이 미국의 영토 바로 옆바다까지 한번 미사일을 4개를 쏴보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하겠다고 그런 건가 하면은 오늘 8월 13일 오늘 그렇게 하겠다고 한 거예요. 아직 그런 뉴스는 없죠. 이런 보도를 들은 미국 대통령은 당연히 진짜 그랬다가 북한은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좀 시원한 발언인지 한반도와 전 지역에 큰 해를 비롯할 위험성이 더 커지는 발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를 불안하게 해줍니다. 베네수엘라의 근 20년 독재 정권으로 인한 국가적 경제와 민주주의 정체의 붕괴로 인하여서 반정부 세력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정부를 주장하면서 데모를 하다가 현 정권을 서포트하는 군 체제에 인해서 큰 사회적 혼란이 있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길가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샬럿스빌이라고 하는 시에는 바로 어제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공개 시위를 벌이는데 반대 시위자들이 맞서서 결국은 자동차로 데모하는 큰 무리를 들이박는 일도 생기고 아주 큰 폭동으로 커지면서 몇 명이 죽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버지니아의 주지사는 이 도시를 비상사태로 선언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이 미사일을 우리 고국 넘어 쏴보겠다고 그러고 남미와 미국의 동부에 다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를 염려케 합니다. 대통령이 되면은 이 취임 이듬해부터 머리가 하얘지는 것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가 믿는 사람이 이런 때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교회가 믿는 사람이 이런 때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암에 달려가 볼 수도 없고 베네수엘라나 버지니아도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냥 일이 잘 풀리기만 바라는 것이지 그냥 답답하고 세상이 많이 불안해졌다 한탄하게 됩니다. 그냥 뉴스만 들여다보면서 마음이 조아리고 그렇게 하는 건가? 저는 교회가 할 수 있고 하여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온 세계의 불의와 전쟁과 하루 걸러 한 번씩 뉴스에 보도되는 문제들을 우리가 오늘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여러분, 교회는 더욱 우리 있는 이곳에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저자이신 하나님을 더욱 믿어 간곡히 기도하는 기도는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곳은 세상의 한 구석이지만 교회가 세상의 문제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평화와 강압적인 하나님의 간섭과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매달려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교회의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은 세대에 평화와 자유의 붕괴 세대, 욕심과 억압의 세대, 이런 안전한 곳에 살고 있어도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불안과 정서적 스트레스는
날로 더 커가는 세대에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우들은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커뮤니티를 향하여서 우리가 이곳에서 작은 불꽃일런지는 몰라도 여기 역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이런 때에 더욱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감을 가지고 짠맛의 소금과 같이 복음의 등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열심으로 전해야 하는 때라고 믿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교적 구제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도 있고 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소망과 아울러서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에도 참 많은 고통과 불안, 핍박과 억압, 아픔과 죽음에 대한 염려, 이런 데에 시달리는 커뮤니티에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더욱 우리 함께 하나님을 믿자,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 함께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실 생명과 평강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함께 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손길을 믿자. 복음을 전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모든 염려에서 자유하자. 매일 삶 속에서도 평강과 자유, 그리고 먼 훗날에는 우리 모두 이런 모든 고난과 아픔과 불안과 죽음이 없는 영생을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자. 꼭 그렇게 하자. 나와 함께 아버지 집으로 믿음으로 교회로 생명으로 돌아가자.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이렇게 전도를 열심으로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때라고 믿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바로 오늘 말씀 우리에게 교회에게 일러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요 또 도전의 말씀이라고 믿어집니다. 오늘 말씀 제일 처음을 보게 되면 교회를 상징하는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랬습니다. 아마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을 가는 사람들이 발걸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기도하러 성전으로 갈세 그랬습니다. 상징적으로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이 세상에 다시 나와서 세상에 비춰야 할 그 빛을 받으러 예배하러 간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안즘뱅이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보세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랬습니다. 나면서부터 불치병이라고 그랬습니다. 매일 구걸을 합니다. 나의 변화를 바라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그저 환경에 의존하는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 불안합니다. 매일 부족합니다. 매일 실망의 삶이 그냥 거듭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 안즘뱅이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아픔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세상의 모든 아픔, 부족함, 실망이 있을 때 사람들이 찾는, 추구하는, 쫓아다니는 이러한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바로 이 성전으로 오기는 왔는데 성전 문 바깥에까지밖에 오지 못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얻을까? 교회를 듣기는 했는데, 교회를 바라기는 하는데, 알기는 하는데 교회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원하기도 하는데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은 잘 모르는 이러한 세상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 이 안즘뱅이를 안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면서 안즘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랬습니다. 가까이에 있건 멀리에 있건 이 세상의 많은 고통, 많은 아픔, 많은 죽어감, 많은 염려 이런 것들을 아는 세상도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바라보는, 본인들이 잘 모를지는 몰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대의 이 커뮤니티의 중심에 교회를 두심은 바로 이 커뮤니티에 잘 알지 못하고 무언가를 바라고 손을 내밀고 있는 이 세상에 교회가 분명히 줄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무언가 도와줄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에 많은 아픔을 겪는 자들이 손을 내밀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하랴, 많은 염려와 많은 걱정거리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하면서 교회를 향하여 세상은 손을 내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교회를 상징을 한다고 그랬는데, 올바른 신앙관, 올바른 교회관을 가진 교회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4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병자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습니다. 교회를 이 세상이 바라보았다, 이렇게 우리가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뭘 분명히 준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리고 또 주기도 하는데 6절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그랬습니다. 교회의 정의의 핵심을 그대로 찔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이것을 분명히 내게 필요해서 줄 텐데 무엇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돈은 별로 많이 없다는 겁니다. 뭘 그렇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찾으면서 얻을 수 있는 것들 교회에서 창고에 채워놓았다가 줄 수 있는 이런 곳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아니고 누구를 줄 수 있는 것이고 이걸 받아라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도 필요해, 너도 받아야 돼 하면서 주는 그런 교회의 정의를 여기서 잘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발견되어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나를 선물 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내가 찾았으니 이걸 받아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그랬습니다. 뭘 바라는 것, 이 손에 받은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손을 가진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전으로 같이 걸어서 뛰어서 들어가고 찬송을 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교회의 한 부분으로서, 한 지체로서 초대를 받아 거기에 동참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적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벌떡 일어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몇 푼 받아가지고 그날 하루살이 하는 그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며 구원에 동참하며 참 새삼 보람된 인생과 영생을 얻은 축복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대로의 기능을 잘 발휘하며 사는 것이 참 복되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삶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요, 바로 내 자신을 발견했을 때에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의 삶이 거기에서 열매 맺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다시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심히 기이히 여기고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10절 보세요.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며
논란이라 그랬습니다. 즉 교회가 교회의 정의를 삶으로써 교회가 해야 할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교회가 천국을 생명을 선사하는 얘기더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 문 바깥에서 본인들이 의식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자신들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이곳에 교회를 두셨으면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를 바라보았을 때에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저기서 일어나더라, 이것을 보는 곳이 교회가 돼야 하는 겁니다. 저 교회를 가보았더니 하나님이 보이더라, 이런 교회가 돼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천국을 생명을 선사하는 곳이 돼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랬습니다. 12절에 가서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랬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의 이름의 능력, 믿음의 능력, 곧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너희가 본 것이라.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히 다시 말을 하면 교회는 하나님을 소유한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교회는, 교인의 삶은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세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부탁하시는 교회의 정의입니다. 베드로가 물론 예수를 본 사람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소유한 사람이 반드시 돼야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예수를 믿어 예수를 따르는 그 삶을 살 때에 천국을 맛보며 천국을 확신하면서 사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 삶과는 완전히 달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예수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 내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음성이다. 내 행동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내 삶의 머리가 되셔서 모든 디시전 메이킹을 하시는 것이다. 이만큼 자신 있게 나 사는 것이 곧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보기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돼서도 not enough. 예수를 소유한 사람을 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 가서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확실히 아십시오. I'm Christian 하고 말할 수 있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오늘도 지금도 이 순간 사시고 있으신, 나를 볼 때 예수님을 보시는 겁니다. 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I'm Christian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마음, 그 삶, 소망이 전부 다 예수님께로 지배된 삶입니다. 그래서 생각, 행동하는 것에서 예수님이, 예수의 능력이 막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보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얻을까? Nothing. 이 세상적으로는 줄 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예수를 소유하면 교인들을 통하여서 누구를 만나든지 바로 그 삶 가운데에 예수를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 삶의 보람을 아는 사람, 부활을 믿어 능력과 소명을 소유한 사람, 이런 사람을 보여주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 그게 바로 여러분들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이자 또 도전의 말씀으로 나 자신의 그 신앙을 한번 진단해 보면서 받아야 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여야 합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젊은 사제였을 때에 교회가 많이 부패돼가는 모습을 보면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교황이 그 젊은 사제를 자기 방으로 불러서 큰 곽에 돈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그 사이에 손을 막 집어넣어서 막 이렇게 휘저으면서 하는 말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토마스, 이제는 교회가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이 말 하지 않아도 돼. We're rich 하면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용히 젊은 사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일어나서 그 방을 나갑니다. 나서기 전에 다시 뒤돌아서 교황을 향하여서 말을 합니다. 교황께서 하시는 말 다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은 교회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하는 그 말을, 그 특권을, 그 권능을 잃었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예수께서 안 계시는 교회가 됐습니다 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요나단 에드워드, 조금 더 근대 세대의 설교자, 이 18세기의 부흥사이자 학자였던 요나단 에드워드는 한번 설교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The churches are dead. The church goers are dead. The preachers who preach to them are dead. 라고 말했습니다. 목사가 신앙이 죽었으니 교회가 죽을 수밖에 없고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이 무엇을 바라랴. 이러한 한탄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의 교회도 도전을 받아야 할 음성입니다. 교회 전체적으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의 한 지체가 된 내가 받아야 할 도전의 음성입니다. 교회가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전도를 희망한다면 우선 내가 뜨거워야, 그래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온기를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빛, 복음의 등대가 되기를 희망한다면 우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이 돼야 하는 겁니다. 다른 건 많이 가지지 못해도 교회가 예수께서 기뻐 머리가 되시는 교회인가, 이거 확인하면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는 오늘의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의 사역, 치유의 사역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런 말을 자신 있게, 나를 좀 봐라, 보면은 예수를 보여줄게, 이런 아주 권능의 그리스도인들이 좀 되라고 하나님께서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그렇게 열정으로 이 사람을 살려놓았는가? 아마 자기 자신의 모습을, 과거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을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과 같이 이 베드로가 한때는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심을, 그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그 발걸음이 점점 거기에 가까이 가는 그 모습을 따라가다가는 겁에 질려서 점점 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예수님께서 들어서셨을 때에 거기에 문턱에 탁 걸려서 들어가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물어봤을 때에 정말로 예수님을 잊어버렸을지도 모르는, 그만큼 예수님과 멀어진 그러한 베드로 자기 자신의 그 아픈 기억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다시 알았을 때에 승리의 삶을 열매 맺고 그 소망으로 다시 한번 미래를 향하여서 발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것과 같이 바로 이 사람, 신앙적으로 안진뱅이가 된 이 사람을 붙들어 일으켜야 되겠다고 하는 바로 이런 컨빅션을 가지고 있었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진단해 봐야 합니다. 제가 이런 설교는 별로 많이 하지 않는데 요새 와서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커뮤니티와 이 온 세상에 많은 염려를 끼치는 그런 뉴스들을 접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강해져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확실히 교회를 이루고 있는 온 교우들이, 더욱 재직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가, 이 진단을 우리가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 진단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상징적으로 신앙적으로 혹시 안진뱅이가 된 것은 아닌지, 구걸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긴 한데 너무 세상적으로 무엇을 얻을까,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혹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머리가 되시는 것보다는 좀 세속적인 교회관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이러한 냉정한 진단도 해봐야 한다고 믿습니다. 누구? 예수는 아직 못 만나? 내가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런 진단도 해봐야 합니다. 몸은 성전 안에 있는데 근데 영적 건강은 아직 들어와 보지 못한 나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진단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나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영국의 유명한 하이드 파크에는 그 한 구석에 스피커스 코너라고 하는, 한국말로 하면 연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짙게 믿고 있는 철학이나 종교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사람이 많이 몰리거나 그렇지 않거나 한번 마음껏 멋지게 연설해보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19세기 이래 아마추어 연사들이 자신들의 성량을 테스트해보고 뽐내는 그런 장소가 됐는데, 20세기를 혼란스럽게 했던 공산주의 혁명 이론 연사들이 그 자리를 줄 서서 메우곤 했다곤 합니다. 하루는 연설을 아주 잘하는 한 젊은 공산주의자 청년이 열변을 하다가 저기 공무원 가장자리에 앉아 구경하고 있는 누더기 옷을 걸친 한 거지에게 향하여 외칩니다. 공산주의는 당신의 몸에 새 옷을 입혀줄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 바로 길을 지나고 있던 한 기독교인이 이 소리를 듣고는 그 거지를 바라보면서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공산주의가 당신에게 어떤 새 옷을 입혀줄 수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옷 속에 새 사람을 집어넣어 주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지나쳤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성 오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아주 방탕한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맨날 술 취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여자하고 동거하기도 하고 신앙은 있었던 사람이라 가끔 속이 상해서 기도로 매달리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근데 조금 나중에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곤 했답니다. 너무 재밌어서. 아무튼 32살 되던 해에 교회에서 설교를 듣다가 회심하게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후에는 예배도 빼놓지 않고 드리고 성경도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유혹을 다 떨쳐버리고
신앙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옛날에 드나들던 술집 주인을 길가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이 술집 주인이 왜 요즘은 그렇게 우리 가게에 좀 뜸해지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옛날에 그 오거스틴은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 오거스틴이 아니고 새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기독교 역사는 예수의 얘기로 가능한 역사였습니다. 예수를 소유한 사람들의 삶으로 가능한 역사였습니다. 예수로 그의 능력으로 지배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만나게 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이유는 이렇게 예수를 믿어 예수를 소유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예수를 선물할 수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앉아, 이 교회가 그래서 오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한 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지니고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노라, 이러한 삶을, 나를 보라, 나를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게, 생명을 보여줄게, 천국을 선사할게, 하나님을 보여줄게, 이만큼 내가 컨빅션을 가지고, 그만큼 콜링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이 자리에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찬양하는 사람이 얼만큼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내 신앙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그만큼 컨빅션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혀 사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 여기에 달렸다고 하는 것. 그만큼 우리가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인이라고 자부한다면 이것 책임지십시오.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느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하여야 할 일, 선교, 전도, 우리가 얼만큼 자신이 있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성경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소유하며 부활의 기쁨을 확실히 소유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보라 할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보라 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암만 혼탁한 모습으로 염려를 끼치는 세상에 살고 있어도 교회 때문에, 나 때문에 조금은 위로와 평화와 희망을 끼쳐주는 기쁨과 보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꿈과 오늘 세대와 이 전 지역의 많은 길 잃은 양들에게, 많은 염려 속에 잠겨있는 그 생명들에게 이 생명을 주시고자 뮤리에타 한인 장로교회를 지금까지 축복하신 것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공구로 더욱 나도 거기에 포함하여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더욱 뜨겁게 하옵소서. 더욱 힘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